성경을 모르면 신앙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방대한 66권, 수천 년의 이야기. 그러나 그 모든 핵심은 단 하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30년 넘게 읽었는데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고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매주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들으니까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지 감이 안 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성경은 두껍습니다. 66권, 78만 3137단어, 3만 1102절, 구약 39권, 신약 27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고대 문서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로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사실은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라는 것을, 마치 거대한 교향곡처럼 각 권이 서로 다른 악기이지만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향해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조각조각 알고 있던 성경 지식들이 오늘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서 전체 그림이 드러나는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릴 7가지 비밀을 통해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 깊은 감동과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이 어렵고 복잡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있는가? 왜 인간은 선악을 알면서도 악을 선택하는가? 왜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니시며 대화하시던 완전한 관계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서로에게도 하나님께도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뱀의 전략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시더냐?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8절. 처음으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도록 만들어졌는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유해져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대에 회사를 창업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연 매출 수백억 원의 기업을 일구어냈고 강남의 빌딩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럽기 그지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제가 원하던 것들을 다 이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새벽에 잠에서 깨면 갑자기 무서워져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가족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는데 왜 이럴까요? 그때 저는 그분에게 창세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고.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져서 아무리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근본적인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분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계속 뭔가를 찾고 있었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가난이나 질병이나 외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머지 65권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이미 그 해결책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즉 사탄을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최초의 구원 약속입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는지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이야기들이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거야?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약속, 그것도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이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더욱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 의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어 놓고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만약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저 짐승들처럼 죽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덕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창세기 15장 17절. 연기나는 화덕과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의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겨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기에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각종 율법을 주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까다로우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진짜 목적을 이해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약속하신 후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바울 사도는 율법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다윗 왕 때 절정에 달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6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될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인간의 왕조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올 영원한 왕,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후손들인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을 보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솔로몬도 말년의 우상 숭배에 빠졌고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었으며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올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미가 5장 2절. 이 모든 예언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80세가 넘으셨는데 6.25 전쟁 때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세 자녀를 혼자 키우시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하셨고 때로는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울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어떻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지키셨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지키셨는데 나한테 하신 약속을 안 지키실 리 없어. 그 할머니의 세 자녀는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모두 믿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90세가 넘어서야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임종 직전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신실함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모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시대에서 성취의 시대로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예언과 그 성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단순한 종교서적으로 여기지만 성경만큼 정확한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300개가 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확률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생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5장 2절.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700년 후 예수님은 정확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나사렛에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고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까지 사용하셔서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마치 현장에서 목격한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 이 예언은 기원전 7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얼굴을 가리며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대속의 개념까지 정확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예언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가 작정되었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 9장 24절. 이 예언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까지 정확히 예고했습니다. 70일에 즉 490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까지 제시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계산해보니 이 예언의 시작점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다니엘 9장 25절은 기원전 445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의 명령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483년 후인 서기 32년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런 정확성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편 22편 16절. 십자가 처형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대에 와서야 사용된 형벌입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시편 22편 14절. 의학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묘사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이 정확히 이렇게 했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되 각각 한 부분씩 얻고 속옷도 가져가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요한복음 19장 23절. 몇 년 전에 한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무신론자였는데 기독교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증거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성경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과 예수님 안에서의 성취에 대해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변호사답게 꼼꼼히 따져보더니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정확성은 정말 우연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특히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은 몇 달간 더 연구하신 후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이렇게 정확한 증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분은 열심히 교회에 다니시며 다른 지식인들에게 성경의 객관적 증거들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예언과 성취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며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옛적부터 종말을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6장 10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끝을 아시고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일들을 정확히 성취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약속도 확실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이 약속도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 모든 약속들이 이것을 보장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조금씩 다르지? 어떤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한 복음서에만 나오네? 이게 다 사실인가?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복음서의 차이점들을 이해하면 오히려 성경의 신빙성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내 복음서는 마치 한 사건을 4명의 목격자가 각각의 시각에서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내 복음서가 완전히 똑같았다면 오히려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군가 짜고 쓴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내 복음서는 각각 다른 독자층, 다른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으면서도 핵심 메시지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 성취를 강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태복음 1장 22절.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수없이 나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메시아 계보를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주로 로마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로마인들은 행동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곧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시더니. 마가복음 1장 10절. 마가복음은 곧, 즉시, 바로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빠르게 전개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또 다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고 의학적으로 정확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외된 사람들, 여성들,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를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분명히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 네 복음서이지만 핵심 사실들에서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 공생애, 기적들, 십자가, 죽음, 부활 마이너스 이 모든 것에서 네 복음서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부활 기록을 보겠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묘사는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천사가 나타나 돌을 굴렸다고 기록하고, 마가복음은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두 천사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의 개인적인 만남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이 모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초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마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목격자들이 각각 다른 부분을 중점적으로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은 차의 색깔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은 운전자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고 소리를 기억합니다. 모두 같은 사건에 대한 진실한 증언들입니다.
복음서들의 역사적 신빙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많습니다. 첫째, 복음서들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복음서의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당시 사람들이 반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반박은 없었습니다. 둘째, 복음서들은 당시의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복음서에 나오는 지명들, 관습들, 제도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셋째, 복음서 기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들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제자들이 도망간 것,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 등을 숨기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만약 복음서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런 부끄러운 내용들을 굳이 넣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국의 한 저명한 탐사 기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 위해 복음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법들을 복음서에 적용해서 분석했습니다. 증언자들의 일관성, 세부 사항의 정확성, 동기의 순수성 등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서는 그가 지금까지 다룬 어떤 사건의 기록보다도 신빙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네 복음서 간의 차이점들이 오히려 신빙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만약 짜고 친 이야기라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차이점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2년간의 연구 끝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더 케이스 포 크라이스트라는 책을 써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지식인들이 그 책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이런 특징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이시며 복음서는 그분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록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시각, 마가의 시각, 누가의 시각, 요한의 시각이 모두 다르지만 모두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핵심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런 관점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복음서가 마치 입체적인 초상화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다각도로 보여준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각도에서 바라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이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가시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와 같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로의 확산,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의 전파 과정을 다룹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 이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시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만 말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의 이 선언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는 교회를 흩어뜨렸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1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4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박해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그 박해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을 더 널리 퍼뜨리셨습니다. 마치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날려 더 넓은 곳에 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울 바울의 회심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울은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10장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전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렸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 이 깨달음은 베드로 개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가져야 할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출신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들이 이 원리를 실제로 적용한 과정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 모든 도시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티도서, 빌레몬서. 이 편지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고린도서는 교회 내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분쟁, 음행, 소송, 결혼, 은사, 부활 등 교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킵니다. 율법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확고히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이라고 선언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정치적 억압이 심했던 시기에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골 교회 이야기인데 그 마을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을 잡아가고 교회 건물을 불태우고 성도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산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중에 몰래 모여서 촛불을 켜고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박해가 심해질수록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결국 해방이 되고 나서 그 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큰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박해를 받는 동안 산속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패턴입니다. 박해는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킵니다. 고난은 복음의 확산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시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둘째,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교회는 자기 만족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셋째,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바울 서신 외에도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2~3서, 유다서 등의 공동서신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바울 서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이것은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서신들은 고난받는 교회에게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요한 서신들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세상을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둘째, 교회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박해도 어려움도 실패도 하나님은 모두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실제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 29장, 30장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완성될지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짐승의 표, 대환난, 심판 등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진짜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을 이해하면 이 책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를 받아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가? 라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이 선언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입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7 교회는 당시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이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는 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와 같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환난을 받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요한계시록 2장 9절. 외적으로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부유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이 7교회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에 해당할까요? 우리 각자는 어떤 영적 상태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중반부에는 대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며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1절.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조차도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14만 4천이고 다른 하나는 흰 옷 입은 무리입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4만 4천은 완전 수인 11을 제곱하고 천을 곱한 수로 완전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모든 민족에서 나온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는 21장과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것은 단순히 현재 세상의 수리나 개선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죄와 고통과 죽음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요한계시록 22장 3절.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완전한 교제가 새 예루살렘에서 회복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몇 년 전에 말기암 진단을 받은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의사로부터 3개월 정도밖에 못 사실 것 같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처음에는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저는 평생 열심히 믿고 봉사했는데. 그때 저는 그 집사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1장과 22장을 자주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 말씀을 읽으며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네요. 저는 지금 고통스럽지만 곧 모든 고통이 사라질 곳으로 가는 거네요. 그 집사님은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사셨습니다. 1년 반을 더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기대가 돼요. 곧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주는 소망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 고난에는 목적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허용된 것입니다. 셋째,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완전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최종 소망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눈물이 닦아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궁극적 소망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66권의 마지막 비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66권을 6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제는 구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구원의 약속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첫 번째 복음 선포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즉 사탄을 이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성 안에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를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대화했습니다.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땅이 가시덤불을 냄.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장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하신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이로써 타락으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몸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죽습니다. 마음은 새로워졌지만 아직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통과 불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창조 때의 완전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니, 창조 때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은 인간들이 더욱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단계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 사건들, 제도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은 후에 오실 자의 모형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치실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놋뱀을 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릴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메시아 왕의 예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님의 무한한 지혜를 보여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보여줍니다.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책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신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교수님, 성경이 너무 복잡해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조각조각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학생에게 성경의 큰 그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네 단계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몇 달 후 그 학생이 흥분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이제 보여요. 성경이 정말 하나의 이야기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것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실 것을 보여주는 거였고, 모든 제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였네요.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학생은 지금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큰 그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신 책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희미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만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는 내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날 것이라고 더욱 명확히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메시아의 출생지, 사역 내용, 죽음과 부활까지 상세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치 점점 선명해지는 사진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점점 또렷해져서 마침내 완전한 그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성경 66권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확신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실존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통일성과 예언의 성취는 우연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천 년에 걸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약속들이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넷째, 역사는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확신입니다.
역사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의 이 큰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도 타락했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회복될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으로. 지금 우리는 구속과 회복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들을 읽으실 때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사기의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을 읽으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이야기를 읽으실 때도 하나님은 항상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으실 것입니다. 시편의 고난의 노래들을 읽으실 때도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더 이상 66개의 별개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들리실 것입니다. 그 교향곡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각자가 그 교향곡의 연주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성경 66권을 한 번에 꿰뚫는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창세기가 보여주는 인간의 근본 문제 마이너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둘째, 구약의 언약들이 가리키는 구원의 약속 마이너스 메시아를 통한 회복. 셋째, 구약 예언들의 정확한 성취 마이너스 예수님 안에서의 완성. 넷째, 내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다면적 모습 마이너스 구주, 주님 하나님. 다섯째,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보여주는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사명. 여섯째, 요한계시록이 주는 궁극적 소망 마이너스 새 하늘과 새 땅. 일곱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구원 이야기 마이너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7가지를 이해하시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으셔도 그것이 전체 그림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더 이상 어렵고 복잡한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의 요셉이나 다니엘의 이야기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가족 관계로 고민할 때 탕자의 비유나 야곱의 가족 이야기에서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질병이나 고통으로 힘들 때 욥기나 시편의 말씀들이 참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이 확고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 66권의 큰 그림이 마음에 새겨지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 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복음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위에 성경의 말씀이 등불처럼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구원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모르면 신앙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방대한 66권, 수천 년의 이야기. 그러나 그 모든 핵심은 단 하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30년 넘게 읽었는데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고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매주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들으니까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지 감이 안 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성경은 두껍습니다. 66권, 78만 3137단어, 3만 1102절. 구약 39권, 신약 27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고대 문서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로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사실은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라는 것을, 마치 거대한 교향곡처럼 각 권이 서로 다른 악기이지만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향해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조각조각 알고 있던 성경 지식들이 오늘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서 전체 그림이 드러나는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릴 7가지 비밀을 통해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 깊은 감동과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이 어렵고 복잡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있는가? 왜 인간은 선악을 알면서도 악을 선택하는가? 왜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니시며 대화하시던 완전한 관계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서로에게도 하나님께도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뱀의 전략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시더냐?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8절. 처음으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도록 만들어졌는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유해져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대에 회사를 창업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연 매출 수백억 원의 기업을 일구어냈고 강남의 빌딩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럽기 그지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제가 원하던 것들을 다 이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새벽에 잠에서 깨면 갑자기 무서워져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가족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는데 왜 이럴까요? 그때 저는 그분에게 창세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고.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져서 아무리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근본적인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분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계속 뭔가를 찾고 있었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가난이나 질병이나 외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머지 65권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이미 그 해결책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즉 사탄을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최초의 구원 약속입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는지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이야기들이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거야?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약속, 그것도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이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더욱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 의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어 놓고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만약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저 짐승들처럼 죽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덕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창세기 15장 17절. 연기나는 화덕과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의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겨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기에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각종 율법을 주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까다로우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진짜 목적을 이해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약속하신 후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바울 사도는 율법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다윗 왕 때 절정에 달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6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될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인간의 왕조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올 영원한 왕,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후손들인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을 보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솔로몬도 말년의 우상 숭배에 빠졌고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었으며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올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 5장 2절. 이 모든 예언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80세가 넘으셨는데 6.25 전쟁 때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세 자녀를 혼자 키우시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하셨고, 때로는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울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어떻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지키셨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지키셨는데 나한테 하신 약속을 안 지키실 리 없어. 그 할머니의 세 자녀는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모두 믿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90세가 넘어서야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임종 직전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신실함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모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시대에서 성취의 시대로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예언과 그 성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단순한 종교서적으로 여기지만 성경만큼 정확한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300개가 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확률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생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5장 2절.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700년 후 예수님은 정확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나사렛에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고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까지 사용하셔서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마치 현장에서 목격한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 이 예언은 기원전 7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얼굴을 가리며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대속의 개념까지 정확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예언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가 작정되었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 9장 24절. 이 예언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까지 정확히 예고했습니다. 70일에 즉 490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까지 제시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계산해보니 이 예언의 시작점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다니엘 9장 25절은 기원전 445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의 명령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483년 후인 서기 32년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런 정확성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편 22편 16절. 십자가 처형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대에 와서야 사용된 형벌입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시편 22편 14절. 의학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묘사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이 정확히 이렇게 했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되 각각 한 부분씩 얻고 속옷도 가져가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요한복음 19장 23절. 몇 년 전에 한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무신론자였는데 기독교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증거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성경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과 예수님 안에서의 성취에 대해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변호사답게 꼼꼼히 따져보더니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정확성은 정말 우연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특히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은 몇 달간 더 연구하신 후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이렇게 정확한 증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분은 열심히 교회에 다니시며 다른 지식인들에게 성경의 객관적 증거들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예언과 성취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며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옛적부터 종말을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6장 10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끝을 아시고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일들을 정확히 성취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약속도 확실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이 약속도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 모든 약속들이 이것을 보장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조금씩 다르지? 어떤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한 복음서에만 나오네? 이게 다 사실인가?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복음서의 차이점들을 이해하면 오히려 성경의 신빙성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내 복음서는 마치 한 사건을 4명의 목격자가 각각의 시각에서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내 복음서가 완전히 똑같았다면 오히려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군가 짜고 쓴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내 복음서는 각각 다른 독자층, 다른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으면서도 핵심 메시지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 성취를 강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태복음 1장 22절.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수없이 나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메시아 계보를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주로 로마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로마인들은 행동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곧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시더니. 마가복음 1장 10절. 마가복음은 곧, 즉시, 바로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빠르게 전개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또 다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고 의학적으로 정확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외된 사람들, 여성들,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를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분명히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 네 복음서이지만 핵심 사실들에서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 공생애, 기적들, 십자가, 죽음, 부활 마이너스 이 모든 것에서 네 복음서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부활 기록을 보겠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묘사는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천사가 나타나 돌을 굴렸다고 기록하고, 마가복음은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두 천사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의 개인적인 만남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이 모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초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마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목격자들이 각각 다른 부분을 중점적으로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은 차의 색깔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은 운전자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고 소리를 기억합니다. 모두 같은 사건에 대한 진실한 증언들입니다. 복음서들의 역사적 신빙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많습니다. 첫째, 복음서들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복음서의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당시 사람들이 반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반박은 없었습니다.
둘째, 복음서들은 당시의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복음서에 나오는 지명들, 관습들, 제도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셋째, 복음서 기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들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제자들이 도망간 것,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 등을 숨기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만약 복음서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런 부끄러운 내용들을 굳이 넣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국의 한 저명한 탐사 기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 위해 복음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법들을 복음서에 적용해서 분석했습니다. 증언자들의 일관성, 세부 사항의 정확성, 동기의 순수성 등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서는 그가 지금까지 다룬 어떤 사건의 기록보다도 신빙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네 복음서 간의 차이점들이 오히려 신빙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만약 짜고 친 이야기라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차이점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2년간의 연구 끝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더 케이스 포 크라이스트라는 책을 써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지식인들이 그 책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이런 특징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이시며 복음서는 그분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록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시각, 마가의 시각, 누가의 시각, 요한의 시각이 모두 다르지만 모두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핵심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런 관점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복음서가 마치 입체적인 초상화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다각도로 보여준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각도에서 바라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이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가시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와 같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로의 확산,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의 전파 과정을 다룹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 이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시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만 말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의 이 선언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는 교회를 흩어뜨렸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1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세사도행전 8장 4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박해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그 박해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을 더 널리 퍼뜨리셨습니다. 마치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날려 더 넓은 곳에 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울 바울의 회심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울은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10장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전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렸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 이 깨달음은 베드로 개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가져야 할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출신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들이 이 원리를 실제로 적용한 과정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 모든 도시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편지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고린도서는 교회 내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분쟁, 음행, 소송, 결혼, 은사, 부활 등 교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킵니다. 율법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확고히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이라고 선언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정치적 억압이 심했던 시기에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골 교회 이야기인데 그 마을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을 잡아가고 교회 건물을 불태우고 성도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산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중에 몰래 모여서 촛불을 켜고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박해가 심해질수록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결국 해방이 되고 나서 그 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큰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박해를 받는 동안 산속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패턴입니다. 박해는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킵니다. 고난은 복음의 확산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시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둘째,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교회는 자기 만족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셋째,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바울 서신 외에도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등의 공동 서신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바울 서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이것은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서신들은 고난받는 교회에게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요한 서신들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세상을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둘째, 교회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박해도 어려움도 실패도 하나님은 모두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실제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 29장, 30장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완성될지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짐승의 표, 대환난, 심판 등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진짜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을 이해하면 이 책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를 받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가? 라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이 선언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입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7 교회는 당시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이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는 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와 같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환난을 받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요한계시록 2장 9절. 외적으로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부요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이 일곱 교회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에 해당할까요? 우리 각자는 어떤 영적 상태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중반부에는 대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며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1절.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조차도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14만 4천이고 다른 하나는 흰 옷 입은 무리입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4만 4천은 완전수인 11을 제곱하고 천을 곱한 수로 완전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모든 민족에서 나온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는 21장과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것은 단순히 현재 세상의 수리나 개선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죄와 고통과 죽음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요한계시록 22장 3절.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완전한 교제가 새 예루살렘에서 회복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몇 년 전에 말기암 진단을 받은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의사로부터 3개월 정도밖에 못 사실 것 같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처음에는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저는 평생 열심히 믿고 봉사했는데. 그때 저는 그 집사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1장과 22장을 자주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 말씀을 읽으며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네요. 저는 지금 고통스럽지만 곧 모든 고통이 사라질 곳으로 가는 거네요. 그 집사님은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사셨습니다. 1년 반을 더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기대가 돼요. 곧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주는 소망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 고난에는 목적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허용된 것입니다. 셋째,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완전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최종 소망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눈물이 닦아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궁극적 소망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66권의 마지막 비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66권을 6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제는 구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구원의 약속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첫 번째 복음 선포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즉 사탄을 이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성 안에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를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대화했습니다.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땅이 가시덤불을 냄.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장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하신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이로써 타락으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몸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죽습니다. 마음은 새로워졌지만 아직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통과 불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창조 때의 완전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니, 창조 때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은 인간들이 더욱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단계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 사건들, 제도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은 후에 오실 자의 모형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치실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놋뱀을 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릴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메시아 왕의 예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님의 무한한 지혜를 보여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보여줍니다.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책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신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교수님, 성경이 너무 복잡해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조각조각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학생에게 성경의 큰 그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네 단계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몇 달 후 그 학생이 흥분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이제 보여요. 성경이 정말 하나의 이야기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것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실 것을 보여주는 거였고, 모든 제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였네요.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학생은 지금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큰 그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신 책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희미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만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는 내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날 것이라고 더욱 명확히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메시아의 출생지, 사역 내용, 죽음과 부활까지 상세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치 점점 선명해지는 사진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점점 또렷해져서 마침내 완전한 그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성경 66권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확신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실존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통일성과 예언의 성취는 우연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천 년에 걸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약속들이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넷째, 역사는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확신입니다. 역사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의 이 큰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도 타락했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회복될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으로. 지금 우리는 구속과 회복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들을 읽으실 때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사기의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을 읽으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이야기를 읽으실 때도 하나님은 항상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으실 것입니다. 시편의 고난의 노래들을 읽으실 때도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더 이상 66개의 별개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들리실 것입니다. 그 교향곡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각자가 그 교향곡의 연주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성경 66권을 한 번에 꿰뚫는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창세기가 보여주는 인간의 근본 문제 마이너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둘째, 구약의 언약들이 가리키는 구원의 약속 마이너스 메시아를 통한 회복. 셋째, 구약 예언들의 정확한 성취 마이너스 예수님 안에서의 완성. 넷째, 내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다면적 모습 마이너스 구주, 주님 하나님. 다섯째,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보여주는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사명. 여섯째, 요한계시록이 주는 궁극적 소망 마이너스 새 하늘과 새 땅. 일곱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구원 이야기 마이너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7가지를 이해하시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으셔도 그것이 전체 그림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더 이상 어렵고 복잡한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의 요셉이나 다니엘의 이야기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가족관계로 고민할 때 탕자의 비유나 야곱의 가족 이야기에서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질병이나 고통으로 힘들 때 욥기나 시편의 말씀들이 참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이 확고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 66권의 큰 그림이 마음에 새겨지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 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복음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위에 성경의 말씀이 등불처럼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구원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